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수단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겨울놀이를 갔다 왔죠. 이번 주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 출발했어요. 역시 타고난 식견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잘 갔다 왔다. 저번 주에는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서 그래서 오늘 가서 천수만 그 바람을 맞았으면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저도 이번 주에 체하기도 하고 또 장염도 걸리고 막 그래서 몸이 많이 아니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날에 김밥 드시지 마시고 제가 김밥을 덜덜 떨면서 김밥을 먹어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밥은 집에서 따뜻할 때 드시고요. 그래서 많이 아팠었고 또 지방 통계석이라서 통계표 작성하느라고 좀 정신없게 보내긴 했습니다.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쳐왔습니다. 오늘은 영하 18도니까 러시아에서 들 법한 온도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요. 미국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데도 많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이 녹으면 홍수 날 것 같다는 그런 예보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이것저것에서 영하 20도니 25도니 하면서 전혀 체감조차 또 상상조차 가지도 못하는 그런 추위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이 추위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할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추위를 견디며 일본 대사관 앞 또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저기서 일제 식민지의 파렴치함을 떠들던 언론이 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억울함을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이 지도새도 모르게 관련 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추위 속에서도 당당하고 또 희망을 잃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록적 한파를 잘 넘겨서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금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부와 교육부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목리이고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이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그 누리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을 향한 일방적인 길들이기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아무런 방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 또 자녀를 낳으라고 하니 어찌 보면 실소가 절로 나오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서는 계속 나왔지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꼴찌입니다. 꼴찌고요. 가히 그럴 것이 요즘은 행복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쁜 소식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약 성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인데요. 좋은 소식, 심하게 비약해서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2016년 아직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월이라는 달의 의미도 마찬가지이고요. 무수히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사이에 수많은 공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많은 공백 속에서 많은 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용기와 이 기쁜 소식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설적으로 가장 절실히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버려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장 절실히 신의 현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다시 말해보면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신, 곧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먼저 느끼고 누구보다도 제일 잘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절대평등의 복음,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전장이 이제 18장이거든요. 1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인데요. 네, 이 말씀을 임정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19장을 보시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마을과 마을 사이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하긴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예수의 대답을 명료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죠. 백성들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하도 이혼을 원해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해서 이혼 증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날의 재판 과정이나 합의 과정도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그러면 반드시 법조항과 협의조항에 따른 판결문이나 협의사항이 반드시 문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약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강자가 최소한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절차나 이런 협의조항이나 이런 것들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모세시대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자들의 권력과 횡포가 심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여자는 어떤 사회 진출과 권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계급의 차등을 이렇게 매기자면요, 가축 정도보다 조금 높게나 어쩔 때보다 낮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까지 쓰지 않는다고 본다면요, 이것은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자도 함부로 다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증서, 이것이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법이 강자들에게 수단으로 바뀌고 또 이것이 또 이제 이혼을 잘하게 된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자를 위한 법이 점점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법으로 둔갑하고 그들에게 강한 수단, 또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과부, 자기랑 이혼한 그 아내는 돌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여자한테 불리하게 점점 더 적용되게 됩니다. 모세의 최소한의 조치, 이러한 바람도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본래의 뜻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나 원론적이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다른 여자만 보고 가늠하면 생각으로 가늠하기만 해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혼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왕에 결혼한 거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래도 이혼하겠으면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정말 합당한지 이혼 증서에 써와봐라 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주도권은 아직 아내에게는 없습니다. 이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오는 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 증서에 합의라는 명목이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이죠.
도장을 누가 찍어주냐에 따라서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에 따라서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합의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판가되는데 이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오는 것이 그때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룡마을 예를 들어보면요, 또 반도체 희생자들, 세월호 희생자들을 적용해봐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개발은 개발자들의 몫이고 행위자들의 몫이지만 이제 이 해결의 열쇠는 구룡마을 주민이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나 또한 반도체 또 백혈병에 걸린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또 여러 압박과 모진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정부나 구청 등 어느 하나 도와주는 것이 없고 또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있고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들이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괴감은 용산 참사를 봤을 때와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자괴감만 쌓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용산도 7주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방치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내적 자괴감과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자괴감까지 느끼게 만든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은 수학 공식이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마음과 처음의 의도로 직시할 때, 제대로 바라볼 때 힘주어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코 법칙이나 이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내가 10을 줬으니까 나도 10을 받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저녁밥을 했으니까 다음 날은 너가 저녁밥을 해라. 부터 시작해서 되게 사소한 것까지 법칙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 수단이 되고 직업이나 습관이 되는 순간 그 일은 무척이나 쉬이 넘어가 버리고 또 쉽게 생각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결국에는 마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풀 일이 사람으로 풀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하나일 때 절대 따뜻하지 않고 둘 이상이 될 때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고무되고 또 불타오르게 되고 또 교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입니다. 제가 12절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한 부분이니까 넣자라고 해서 넣은 거긴 한데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기서 타고난 사람들이죠. 타고난 사람들 NIV에서 재미있게 해석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해석처럼 타고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히어로라고 하죠. 영웅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받는 자, 예전부터 받았던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타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단이 되고 절대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거나 관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유일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게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은 이 고자, 즉 NIV에서는 NH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쓰면 거세된 남자, 또 고자, 내시, 환관, 또 나약한 남자로 쓸 때 이게 명명이 되는데요. 이를 사회적 용어나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볼 때는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는 이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를 빼앗긴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청빈한 사람도 있다라고도 되고요. 안에 무엇을 고자를 빼고 뭐가 없는 사람들 집어넣었을 때 말이 그렇게 잘 됩니다. 집 없는 이들은 집 없는 이들의 마음을 알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집 없는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출발은 바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100분의 1이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세월호 희생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는 우리가 화면이나 영화를 나쁜 나라 보셔서 다들 보셨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유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그 희생 장소를 갔을 때 느낌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만나는 것이 이것이 출발이고 또 끝입니다. 수단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단박에 알아챕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수단이 되지 않게 신중해야 하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차라리 결혼하지 말 것을 제안하죠. 애초에 이혼할 바에 결혼하지 말자입니다. 기독교의 운명을 운운하는 이들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과정이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가 망하는 것처럼 또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성불구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불구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지대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불구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이것 하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엄청 다양한 방식이 있고 결혼한 이유는 엄청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혼할 거면 왜 결혼해? 이런 시작과 결론 하나만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다양하고 또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증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NIV에서는 certificate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서라는 말도 있지만 명사로 하면 주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 하면 주권을 행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국가랑 계약을 갖거나 어떤 누군가가 계약을 맺는다면 그냥 국가로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랑 계약을 맺는다면 우리가 집 없이 살아야 하고 돈 내면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누구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의무라고 받아들이고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대학 교육을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의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얼물을 지고 또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해준 게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있는데요. 마음을 쓰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수단보다는 마음을 쓰시면서
또 마음과 마음 만나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